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놓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고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들어가게 되면서 두 명의 정탐꾼이 발각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두 명의 정탐꾼은 그 위기를 무사히 모면하게 됩니다. 그 후에 기생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을 찾아가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을 보시면 기생 라합이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장면이 있는데 이 말씀 안에 보면 기생 라합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특별히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두려워하고 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다가올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라합 안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 안에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고 분노하고 기뻐하는 등 이런 감정을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감정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모두 선한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며 반면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부정적이고 나쁜 것이라고 하는 관점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절벽 끝에 서 있게 되었을 때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 절벽에서 두려움 없이 함부로 막 행동하다가 떨어져서 죽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가 절벽에서 불안함과 위협을 느끼게 돼서 그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라합 안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주시면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통해서 기생 라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또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통해서 라합 안에 두려움에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들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이 라반에 생기게 되신 것인데, 사실 이런 영적인 갈망은 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소리가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귀에는 한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천둥 소리와 같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편 14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라반에 있는 영적인 갈망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자에 올라가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라합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께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보시다가 자신에게 주파수를 맞추고 조율하고 있는 라합을 찾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신에게 영적 주파수를 맞추고 조율하고 있는 기생 라합에게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아직 기도로 변하기 전에도, 아직 생각이 기도의 언어로 나아가기 전에도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만을 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왜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 주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늦은 밤에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과 요단 저쪽에 있는 두 강대국을 전멸시킨 것을 들었습니다. 11절 말씀에도 보면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모두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게 되었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히 두려워하고 모두 간담이 높게 되었습니다. 이 두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두 번 반복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듣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여기에서 듣다라고 하는 들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는 우리가 들었나이다. 그리고 11절 말씀에도 우리가 듣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생 라합을 비롯해서 모든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듣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귀에 매 순간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돕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 소식을 듣고 나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9절 말씀을 보시면 기생 라합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이것은 기생 라합이 아직 전쟁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여리고 성이 강인에 함락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당시 고대의 전쟁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 각 나라가 섬기는 신과 신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생 라합은 이 땅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볼 필요도 없이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된 것이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영적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기 원하시지만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기적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 안에 보니까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것이죠. 하지만 그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 기생 라합만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라합에 대해서, 여리고 성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따라서 기생 라합 한 사람만이 매 순간 그리고 매일마다 그의 귀에 들려오는 수많은 뉴스 중에서 굿뉴스, 복음을 영적으로 분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만이 수천 명이 죽어가는 처참한 전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영적인 중심 인물과 영적인 주변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영적인 중심 인물은 라합과 같이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내 자신이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영적인 주변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동일한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인 특권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역사와 특권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만 보고 멀리서 부러워하고 내 자신이 배제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영적으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은 기생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그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주변인 아웃사이더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의 주변인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생 라합을 여리고 성에서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중심 인물로 아웃사이더로 높이시고 환영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질상 내성적이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고 그래서 어디에 가서든지 제일 뒤에 앉고 사람들 눈에 띄기를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모임에 가도 제가 그곳에 있는지 그 어느 누구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내성적인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는 주변인 중에 주변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절대로 한 가지 영역에서만큼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고 싶지 않고 중심 인물 중에 중심 인물로 살아가고 싶은 어떤 갈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영역에서만큼은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사이더가 되기 원하는 강력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큼은 가장 앞줄에 앉고 가장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자리에 앉아있기보다는 일어서서 혹은 뛰면서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반응을 보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과 역사에 있어서 주변인이 아니라 중심 인물로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이더로 만들어 가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유튜브나 다른 사람의 간증에서 역사하신 주님에 대해서 부러워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서만큼은 영적인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영적인 인사이더가 되기를 축복하고 믿음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적극적으로 던지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던져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을 위해서 베풀어가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